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요? 어떤 TV 프로에서 진행자가 그 패널에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먼저 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년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랬더니, 물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젊은 사람은 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중년인 사람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랑이 더 진해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더 열정적이고 더 사랑이 뜨거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년의 사람이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헌신을 각오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헌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 오늘 말씀은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사무엘하 19장에는 이 다윗이 그런 복귀하는 그 장면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시므이라는 사람과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찾아옵니다. 그는 장애가 있어서 피난길에 다윗과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에 갔을 때에 극진히 그를 대접하였고 지금 다윗의 귀환을 또 환영하면서 그를 따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다 다윗을 환영하는 것 같고 다윗의 그 귀환을 송별하면서 또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각자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다윗이 이제 그 왕궁으로 복귀를 하면은 그는 모든 권력과 또는 권한을 가지고서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영 가운데 그 각자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들이 찾아온 곳에는 어떤 그런 우리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지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그 요단의 요단 건너편 쪽 건너와서 다윗이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 동편까지 건너왔어요. 건너오면서 이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을 칠 때에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그 주변에 있었던 용사들이 이 시므이를 보면서 저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그를 만류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는 그 산비탈을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과 그 동료들,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다음 그 쉼터에 갔을 때, 쉬는 곳에 갔을 때 너무너무 피곤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서 다윗을 찾아서 환영을 합니다. 이때 그 곁에 있었던 장수가 이제 화를 내면서 그를 다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를 만류하고 또 용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무비보셋은 그 다윗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그리고 주인이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재산을 다윗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바는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을 속였다라는 그 내용을 모두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다윗의 환심을 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주의적인 어떤 신앙,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불리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이 되어졌지만 그의 목적은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익, 로마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이 로마를 물리칠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떡과 그리고 먹을 것을 얻게 되면서 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라라는 이 말씀과 메시지를 듣고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건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떨어졌을 때, 자신의 이익이 없어졌을 때는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에 절대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늘 바람이 휘날리듯이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휘날리고 그리고 헤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므이는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도 자살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다음에 나눌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찾아왔던 사람은 바로 시바의 주인이었던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은 시바에게 이미 속았기 때문에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왜 나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걸을 수가 없어서 하인에게 이 시바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함께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선물들을 다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시바가 준비하고 나오는 틈에 무비보셋이 준비하고 나오는 틈에 이 시바가 이 주인을 속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이 모든 그 음식과 그런 것들을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그 다윗에게 가서 자신이처럼 다윗을 맞이하러 왔다. 그리고서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고 그리고서 다윗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무비보셋은 궁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시바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했겠지만은 그는 그 궁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다윗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받을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는 머리도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다윗의 그 고난에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이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시바와 함께 땅을 나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그 무비보셋의 그 진정성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이처럼 무비보셋은 충성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 무비보셋의 말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 것으로 자신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로 기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은 다 시바에게 줘라. 자신은 다윗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함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도 십자가의 자리에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삶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그는 충성을 다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피신해 갔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때 몇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이 바르실레는 그 지역 마하나임에 속해 있는 그 지역 길르앗이라는 그 땅, 그곳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피난 온 것을 알고서 다윗에게 잠자리와 편의시설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바르실레는요, 평소에도 다윗을 존경을 했고 기회가 되면은 다윗을 늘 섬기고 모시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피난길에 다윗이 그곳에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잘 섬기고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피난길에 왔다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를 돕는다면 자신에게도 위협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개를 합니다. 섬겨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귀를 할 때에 그 80의 그 고령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다윗과 함께 동행해서 요단까지 배웅을 하러 온 겁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남은 인생,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내가 이제 공개하리라. 당신의 평생 남은 인생을 내가 섬기면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남아서 자신의 부모의 묘 곁에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섭섭하고 상심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르실레가 기맘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저 대신 이 젊은 기맘을 데려가셔서 이 기맘을 대신 저처럼 대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보냅니다. 이 기맘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공개하고 섬기는 것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수하게 다윗이 좋고 다윗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 순수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정말 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이런 순수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의 그 뒤에 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더럽고 흙 묻은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전부인 그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아직 예수님 앞에 죄 용서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 그 기쁨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졌던 7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공개합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도 섬기려고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 무덤가는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무덤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범죄자들의 은신처예요. 우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언제 또 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은 그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그를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감동시켰기에 기독교 역사상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나요?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를 핍박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함께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50%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도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한 15년 정도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건데 70명, 80명까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30명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기대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어떤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많기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만큼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나아가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